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부인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하란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막상 주인이 원하는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이 깜깜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요, 엘리에셀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보면요, 엘리에셀이 드리는 독특한 고백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순조롭게라는 말입니다. 순조롭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 풀리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사업을 할 때도, 직장을 잡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에셀은 자기가 뭐를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에셀이 이야기하는 순조롭다라는 말의 뜻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순조롭다라는 단어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엘리에셀이 고백하는 순조롭게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왜 우리 가정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우리 교회에 보내셨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왜 맡기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이런 목적이 확실하게 있을 때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조로운 인생이 아니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삶의 목적을 찾고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세요. 엘리에셀의 기도에는요, 당장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하란에서 이삭의 아내를 순조롭게 만나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바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것은 순조로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결국에는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은 내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려는 사람이다 라고 창세기 24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면서 그 계획에 맞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중단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기도가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멈춰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원합니다 라는 그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도가 드려야 할 기도의 표본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본받아야 할 기도와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을 받는 것입니다. 본을 받는 거예요. 본을 받아야 하는데 괜히 잘못된 것을 본받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예수님이 왜 행하셨다고요?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동을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셨기에 나도 뭐 해야 되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한 자를 찾아가 섬기셨기에 우리도 약한 자를 찾아가 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셨기에 나도 위로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내 삶과 거리가 멀어서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삶의 방법,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가,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하고 듣는 말이 있어요. 바로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안 보고 신앙생활을,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사람을 안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사람과 부딪히면서 사람을 보고 상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을 보지 말라는 말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만나게 되는 문제나 시험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라는 말이지요. 왜 이 사람은 이러느냐? 왜 저 사람은 저러느냐?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느냐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국에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 보지 말라는 말은요, 내 마음대로 막 살지 말라,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과 글을 읽다가 큰 도전을 받는 문장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진리인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들 마음 상하셨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 상할 때가 있죠. 그 마음 상하는 상대가요, 목사일 때도 있고요, 장로님일 때도 있고요,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요, 내 안에 화가 끓어오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그 감정이요, 지금 내 삶의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감정이 격양되어 내 감정의 소리가 크게 들리며 마음이 요동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정 대신 무엇을 붙잡아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붙잡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앞에 있는 이 목사에게 서운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들 때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욱하고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진리를 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우리의 감정은 사라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감정은 사람을 보는 것이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자리에는 인생을 풀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모든 발걸음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이런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순조롭게 드러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기도가 나에게, 그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어서 보이는 기도와는 다른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기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라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창고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 창고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오랜 시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힘든 게 무엇이죠?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 가정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먹을 음식을 숨겨놓을 비밀 창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창고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누가 훔쳐가면 전쟁 났을 때 큰 일이 일어나니까. 전쟁 나면 굶어 죽기에 이 창고는 나와 내 가족만 아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곳, 그곳이 골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아무도 모르는 내 골방에서만 드려야 하는 기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골방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은밀한 죄를 돌아보는 회개는요, 절대로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보며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세요. 회개의 능력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아멘. 성도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란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이십니까? 그 골방에서 여러분은 과연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기 원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닫아라. 왜 문을 닫아야 합니까? 문을 닫지 않으면요, 세상의 소리, 사람 소리, 환경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골방의 문, 세상의 문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없는 교회에 혼자 나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교회에 혼자 나와서 의자 한 구석 혹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그렇죠? 조용하죠. 저도 가끔 사무실에 있다가 혹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혼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기는 한데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조용하기는 한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것 같은데 실제로 기도하려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면요, 내 숨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들리는 내 숨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움직일 때 나는 의자에 삐걱삐걱 거리는 소리, 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또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소리, 아이고 힘드네 어렵네 하는 한숨의 소리, 아픔의 소리, 상처의 소리들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소리들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런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 골방의 문을 닫으라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골방에 들어가 회개의 영적 기초를 닫고 문을 닫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풀리는 역사, 삶이 풀리는 역사, 마음이 풀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정성을 쌓아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샤머니즘의 우리 옛날 조상님들은 어떻습니까? 새벽마다 정결한 하얀 옷을 입고요, 목욕제기를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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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쌓은 선행이나 정성이나 공덕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 나로부터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님을,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라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나 정성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린다라는 행위의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그 관계의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지요. 또 기도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못하거나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냥 잠잠히만 있어서 한숨을 쉬면서 주님 그 한마디만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걱정과 상처와 근심과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요, 하루 종일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기도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 성도이며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나지막한 신음,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순조로움,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동일한 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기도라는 것이 내 뜻과 내 감정을 앞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짓는 연결점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결국 더 크고 선하고 좋은 결과를
드러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리라? 선을 이루리라. 선만 이루기를 바라지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시고, 주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순조로움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상대하며, 이웃을 상대하며, 형제를 상대하며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자의 삶,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내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계획을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받을 것을 본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능력과 사랑과 권능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조로움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계획,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생각, 나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순조로움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에게 믿음의 본,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